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제71번 이사야 55장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언행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물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사오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용매에 의지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신의 죄악의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천소망을 품고 승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이호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정연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하신 이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기상이변과 처참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금난교의 모든 성도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의 각종 사건 사고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한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민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 북한 공산주의 사탄의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 땅에도 복음화로 하나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북, 종중, 사탄의 세력과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사상들, 그리고 동성애, 마약, 조직폭력 같은 모든 사회학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나라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회를 독점한 의회 독재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악행하는 각종 악법들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금난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온전히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바로 선행하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에 온전히 순종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금난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의 물이 날마다 넘쳐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영혼구원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차고도 넘치도록 늘 충만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금난교회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암유치원과 정암기도학교, 교육국, 청년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또한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되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늘 신실하고 정직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의 영적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평안한 가운데 안식년을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 시대의 영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사랑 찬양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대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다음으로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과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재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청년공동체 3차 어웨이크닝 워십 캠프 1일 수련회가 10월 3일 목요일 본당구청 비전홀에서 김성교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합니다. 저녁 집회는 성도님들께도 개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주제로 샬롬 공동체 캠프가 10월 3일 목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화성 YBM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진배 집사께 접수 및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랑 엄마랑 함께하는 엄마 품회에 참여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영유아부 김아름 전도사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정암기독학교 초중등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안내지와 정암기독학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유선전화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란전도대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속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10월 5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 광고입니다. 김학근 권사, 안미경 집사의 장남 찬기 군과 유영성 권사, 손성미 권사의 장녀 혜진 양의 결혼식이 낮 12시 금남교회 9층 비전홀에서, 조성호 성도 이목희 권사의 장남 광희 군과 이유하 양의 결혼식이 오전 11시 더 빅토리아 웨딩파티 9층 하늘정원홀에서, 조필규 권사, 정연란 권사의 아들 용수군과 정윤주 양의 결혼식이 오후 2시 아펠가모 잠실 2층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와 공동체 기관 소식은 주보 3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암기독학교 신편입생 모집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다른 전략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책 읽기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초등학교에서 많이 끊겨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게임이 더 재밌고 유튜브가 더 재밌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이 군단이 있어요. 선정 군단이 재미있는 책을 골라요. 그래서 이 책을 매주 한 권씩 읽도록, 그리고 함께 읽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저희 학교의 국어의 진짜 강점입니다. 저는 수학이라는 이런 과목은 계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누군가와 손에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을 성장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 명 한 명씩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정암학교 수업의 제일 큰 장점은 소규모죠.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들 한 명 한 명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풀고 있다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자, 읽어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왜 틀렸어? 하나하나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중학교 영어 수업이 고등학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아이들의 수준도 다 알고, 뭐 강남 아이들, 뭐 여기 아이들 다 수준 알고, 그래서 목표는 그래요. 뒤지지 않아야 한다. 이 학교 아이들이 뒤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 정한기독학교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마치 예측이나 한 듯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가장 트렌디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인성, 지성, 그리고 영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실력을 겸비한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혼사랑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 1을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예배의 순서자와 헌금위원으로, 찬양대와 교사로, 교회를 정리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로,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귀히 보시고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의 헤브론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기록된 돌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런 문장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부인 아세라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신 여호와에게 사람처럼 아내가 있다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부인 여호와의 아내, 이름이 심지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남자 신이 바알, 여자 신이 아세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가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 불과한 바알의 짝이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다. 누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가 혼합되어서 엉터리가 되어버렸다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신학자 김남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존재했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역사 동안 여호와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바알 종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을까요? 첫째로 바알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시각 종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곳곳에 바알의 석상, 아세라의 목상,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 우상에다가 신상에다가 석상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며 기도를 했던 종교입니다. 바알은 신전과 신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거느린 가축대가 많아서 목초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죠. 삼촌과 조카가 분가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의 선택, 창세기 13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언가를 바라볼 때 손으로 눈을 들어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롯이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마치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롯이 선택한 기준이 눈에 보이는 시각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롯이 보니까 광야 지형에 드물게 물이 넉넉하고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국처럼 발전했고 심지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요. 살기에는 너무나 편했지만 그곳의 주민들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무섭고도 끔찍한 심판의 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롯의 가족은 탈출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명령하신 것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해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과 두 딸이 남았는데 어느 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해서 사람을 못 알아보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자. 해괴망측하게도 딸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이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딸들이요, 어려서부터 눈에 본 장면이 음란이고 동성애이고 수간이고 근친상간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롯의 딸들이 자라면서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요, 그냥 다 그렇게 음란이고 타락이었으니까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종교가 바알 종교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알의 신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바알의 신전, 기원전 3000년 전에 세워진 바알 신전이 발굴되었는데 어디 있었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여리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훨씬 더 전에, 무려 1000년 이상도 전에 소돔과 고모라, 여리고와 같은 가나안 지역에는 이미 바알 종교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 역시 바알 스타일입니다. 롯이 거주지를 선택한 기준, 눈에 보이는 시각입니다. 롯의 아내, 눈으로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을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며 딸들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는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의 풍조가 보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롯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롯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 천사를 보내고 설득을 해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요, 롯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도 롯을 아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기준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습이었고 가치관이었고 유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돈에 미쳐 있으니 함께 돈을 좋아하고 세상이 음란에 빠져 있으니 같이 음란에 빠지고 자리와 감투를 놓고 싸우니 신자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사람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가짜는 떠내려가고 진짜는 거슬러 갑니다.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흐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유행가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의 신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되고 세상과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거슬러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세상 따라가다가 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거슬러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알 종교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 종교로 진화합니다. 바알 종교라고 하면 그거 옛날 사람들이 믿던 거지 저 멀리 가나안에 있던 종교니까 현대의 한국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의 본질이 시각적 종교,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이는 외모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얼굴과 몸과 관련된 신체적 외모입니다. 국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세계 1위의 성형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000명당 8.9명이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명, 우리나라 인구는 5150만 명,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0.63%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미용 성형 시장의 25%를 우리나라가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미용과 성형에 100조 원을 쓴다면 그 중에 4분의 1, 25조 원은 한국에서 씁니다. 인구는 0.63%, 찍어 바르고 깎아내리는 미용과 성형 비용은 25%면요 인구에 비해서 무려 40배나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그래봐야 원판불변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전통적 외모라고 할 수 있는 체면입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대, 양심과 비추해서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라는 표현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유독 얼굴과 관련돼서 잘못했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제 얼굴에 똥칠한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얼굴에 모닥불을 담아 붓듯 제 얼굴 가죽을 제가 벗긴다, 얼굴을 들지 못한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 내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 사람들에게 잘못이 아니고요 내 얼굴에다가 대고 잘못입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 사회적 외모인 체면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을 요약한 조선시대 속담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은 낯을 먹고 산다. 얼마나 체면에 신경을 많이 쓰든지 조선 사람은 낯, 얼굴을 먹고 산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학벌, 거주지역,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 명예와 관련된 사회적 외모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그런 것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외모, 얼굴과 몸과 같은 신체적 외모만이 아니고 어느 대학 나왔나,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나, 사는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인가 지방인가? 서울이면 강남인가 강북인가? 직업은 블루 칼라인가 화이트 칼라인가? 자동차는 얼마짜리를 타고 다니나? 들고 다니는 가방은 명품인가 짝퉁인가? 겉으로 보이는 사회적인 지위, 명예, 재산, 학벌과 같은 사회적인 외모를 많이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당합니다. 넷째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터넷 외모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진을 찍어서 밤낮 없이 올리면서 서로 보고 보여주고 비교하고 비교당합니다. 신체적 외모에 대한 성형과 미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입니다. 더하기 전통적 외모인 체면을 중시하는 관습도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더하기 학벌에 직업에 거주지에 차별하고 차별당하는 사회적인 외모도 강조합니다. 더하기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데 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먹고 입고 여행하는 다양한 일상들 열심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보여주고 보면서 비교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피곤하겠습니까? 신경을 써야 하는 외모의 종류도 많고 그 하나하나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강도도 강하니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정력을 소모합니다. 이 정도 되면 외모의 종교 혹은 외모 중독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남에게 보여주고 쉬지 않고 남하고 비교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지며 행복해질까요? 보고 또 보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성형 대국, 인터넷 대국은 안타깝게도 우울증 대국이고 자살 대국입니다. 바알의 우상을 섬기던 고대인들은 멸망했고 그 바알의 정신을 그대로 따라서 외모의 우상에 중독된 현대의 한국인들은 불행해집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체면이니 학벌이니 외모니 평판이니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남하고 비교만 하지 않아도 인생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개혁하란 말이냐?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니 불가능한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체면이니 학벌이니 재산이니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면서 살면 됩니다. 외모와 외모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진정한 관계가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세상의 개혁자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이 겉만 번지르르 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리 예쁘게 꾸민들 그게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삶은 아닐 겁니다. 만백성이 행복해지는 길은 외모에만 치중하는 사람의 길이 아니고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호와 신앙은 귀에 들리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율법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계명, 10개의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상반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10계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휩쓸죠? 그 이유가 유대인의 교육이 특별하고 아주 뛰어나기 때문이다. 상식처럼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한마디로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쉐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첫 대목,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던진 첫 번째 명령,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명령은 들으라, 청각을 향한 명령입니다. 히브리어 쉐마, 우리말로 하면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핵심인 십계명과 쉐마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어라. 눈에 보이는 신상, 목상, 황금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청각입니다. 바알의 종교가 시각의 종교라면 여호와 신앙은 청각의 종교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앙이란 청각적 사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각적 사건이라는 말을 풀어서 청각 더하기 사건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신앙이란 말씀을 듣는 청각 더하기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건, 귀로 말씀을 듣고 손과 발로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보통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당연히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체험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 헬라어의 은혜라는 단어에는요 아름다워지다, 매력적이다, 매혹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 매혹된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스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바닥 인생들을 돌보셨던 테레사 수녀의 늙고 주름진 얼굴이 미스코리아의 성형수술한 얼굴보다 1000배나 아름답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테레사 수녀님 아주 훌륭하고 고귀하신 일생이었지만 글쎄요 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미인이라고 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런 분이 그 썩어가는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버려지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분이 미인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야, 참 아름답다, 인간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참 바르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어딘가 미남과 미녀가 아니어도 향기가 나듯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미학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라는 시를 함께 음미하고 싶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움은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고 예쁜 소녀의 얼굴도 세월에 주름이 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이려면 천상병 시인의 노래처럼 하늘로 돌아가는 귀천의 아름다움 이어야 합니다. 사는 날들의 어여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날의 아름다움 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하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답게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아름다움이고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살아온 여정은 진정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오로지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추악한 것들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슬픔에 목매어 주셔서 양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양주가 성령의 충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사오니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순종을 가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금난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이호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헌금에 담아서 바칩니다. 헌금과 함께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아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이 담긴 헌금과 간절한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빗장을 푸시고 친히 귀를 기울이시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금난의 성도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을 부르시고 이호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로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금난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역사하사 우리 모두를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